이제 오늘 말씀도 그 족보만큼이나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속 어렵다기보다도 뭐 지명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읽으려고 해도 입에도 붙지도 않아 가지고 자꾸 이제 어려운 지목들인데 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런 지명을 왜 자꾸 이렇게 나오게 하시지?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관한 것이 그렇고 특별히 이제 땅 분배에 관한 것.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역사서 구약 역사서에도 족보가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이나 지명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 말씀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갖다가 확실하고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여 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결국에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족대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가문대로 다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말씀부터 출발하고 또 출애굽 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후에 이제 여호수아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실제로 분배받는 과정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되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정말 오랜 세월이 아브라함 때부터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는 몇 천 년입니다. 몇 천 년.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거의 4천 년이었습니다. 4천 년. 그간 각각의 세대마다 너무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 땅 분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각 세대마다 뭐 요셉에 이어지기까지 각 세대별로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퍼즐 조각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의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걸 퍼즐을 다 맞추게 되면은 이게 땅 분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모든 말씀들, 신약 27권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퍼즐들, 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별개의 사건들처럼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전체적인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이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러하죠. 응답이 이루어짐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온 인류가 맡게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천국, 거기에 대한 약속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은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받을 성읍에 대한 말씀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하는데 거의 100개 정도가 돼요. 100개 정도가 되는 성읍, 지역, 이름이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못 깨달아서 그러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섭리하시고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주권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자동차를 막 타고 가면은 이제 GPS 그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가는 목적지까지 지도를 책으로 된 지도였죠. 책으로 된 지도를 다 찾아봤었어요. 찾아봐가지고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디를 꺾을 때는 꺾이는 그 지역에서 여기는 주유소가 있다. 주유소를 보면은 좌회전해라. 또 가다가 전화국이 있으면 우회전하라.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세워놓고 물어보고 세워놓고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가다가 잘못돼도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시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경로를 수정했으니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는 길을 갖다가 세밀하게 한 발 한 발 역사하세요. 우리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부터 내 자신의 개인의 삶부터 가정,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녔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은 가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절 지역을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다가 63절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모든 기업이 분배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후 후일에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그 말씀에서도 계속 이런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것들하고 타협하게 돼요. 힘이 강할 때는 누를 수가 있는데 힘이 없을 때는 타협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또 근거가 되게 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믿음의 삶에 남겨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남겨둔 것들, 죄의 습관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미뤄진 회개들, 그리고 또 타협하게 되는 것들, 이제 마주하게 되는 미래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복음은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한 만큼의 은혜는 갈 수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고 승리하셨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것.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단순히 땅 분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 기업에 대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서 태어났어요. 유다가 분배받은 땅에서 태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땅에서.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별개의 퍼즐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삶의 퍼즐이 있고 사명의 퍼즐이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체 그림이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전체 퍼즐 중에서 한 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에게 기업은 무엇인가? 나에게 기업은 우리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기업이고 내가 지금 머물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63절에 쫓아내지 못한 그것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지나간 다음에 땅 분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귀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사기 가면은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불순종의 영역은 무엇인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 영역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듭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